하는 열쇠이지요. 믿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다 같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위스 워글 스워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복음 전도자이신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실제 적용을 통해서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또 더 나아갈 방향, 또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또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에서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고 또 어떠한 믿음을 내가 더 구해야 할지에 대하여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지요.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좀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좀 기도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간절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렇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요,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찾아와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길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의 한계였기도 합니다. 사실 진정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을 얹으사 기도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그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딸에게 좀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사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그 능력의 역사하는 방식을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혹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왜 더 믿지 못하느냐, 왜 더 분명하게 믿지 못하느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자 하시고 야이로를 앞장 세우십니다. 그런 믿음도 귀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망하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있는데 주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야이로의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도 있지만요, 둘 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또한 주님께 나오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요, 결코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산도 들리워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문제의 해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오늘 이 야이로의 믿음과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절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이제 향하십니다. 근데 지금 24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전 부분에 보면은요, 가는 길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앓는 여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무리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있던 그때에 그 사이를 비집고 한 여인이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리가 몰려들어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여인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마음이 조급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 느긋해 보이시는 거죠. 혈루병 앓던 그 여인과 대화 나누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상황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더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절망적인 소식이 야이로에게 들려옵니다. 죽어가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맡겨야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야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고백이에요.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건데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더 막막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믿음인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결단인 거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죠.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제 안에는 계속하여 염려와 두려움이 틈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반대는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처럼 믿음과 염려는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회개했습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염려하였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맡겨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 결단,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당장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예배당에서 나가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저였지만, 기도를 하고 염려가 맡겨지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태도는, 저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은 절망하지 않고 완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 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하셨을 때 과연 그 소녀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시죠. 죽은 소녀에게 명령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 소녀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소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소녀는 일어날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믿음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과 소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대는 다른 거예요. 기도에서 선포로 바뀌는 것이, 간구에서 선포로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셨어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는 이 선포의 기도를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자 저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순간 그 사환의 마음에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자기와 함께 있고 지킨다라는 것이 믿어지자 그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보는 순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아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이 사환은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었지만 엘리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줄 믿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나서야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엘리사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동아리로 모임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때에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이가 예수님께 그 문제가 맡겨지는 것, 이것이 또 기적입니다. 또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하게 믿어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또 기적인 거예요. 오늘 낙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맡겨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맡기는 자리에서 기적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